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사사기를 살펴봤어요. 그쵸? 사사기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뭐였어요? 기억 안 나실까봐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다 자기 첩의 시신을 12개로 갈라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형제의 씨앗을 말려버리다시피 하고 막 그쵸? 이런 암울한 시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사실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썩 편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다 안 좋았어요. 왜냐면 진짜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를 굳이 본문을 새해에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에도 일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관계없이 그분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해를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룻기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도 썩 그렇게 훌륭한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자, 여러분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치리가 뭐예요? 다스리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근데 이 룻기의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냐면 여러분 딱 기억해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누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굉장한 전과를 올리죠. 굉장한 도움을 주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이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보아스가 나오고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결국은 나오게 되냐면 두 세대 즈음 이후에 다윗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사시대 초반에 이미 이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라합은 가나안 전쟁 초창기의 사람이죠. 그렇죠? 초기 사람이잖아요. 이 여자가 자녀를 낳았고 그 여자의 자녀가 이 룻기의 배경에 등장할 정도의
젊은 사람이라면 사사시대 초반부터 이들이 이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먹을 걸 구해. 그렇죠. 구하러 가야죠. 자, 그런데 이 흉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흉년이 드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흉년을 이겨내야 되니까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그 땅에서 거류를 합니다. 자, 여기서 거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게르라는 말인데, 이 게르라는 말은 머무르다, 체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체류가 뭡니까? 뭐를 체류라고 그래요? 잠깐 있는 거를 체류라고 하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맞죠? 잠깐만 있는 걸 체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만 여기에 있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아들들 데리고 모압에서 체류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을 떠나면 안 됐던 겁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일자리가 안 구해지면 지역을 다른 데로 건너가서 일을 구하면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떤 시기예요? 자기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를 버리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동안 있던 내 바운더리, 내 형제들과 가족들까지도 다 버리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흉년 때문에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방 땅에서 체류한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흉년 때문에? 흉년은 핑계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행동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가뜩이나 이 모압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족속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시작부터 깨끗하지 않은 시작을 이제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은 뭐냐면 룻 아닙니다. 실수로 발음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갈라져서 살죠? 어디로 갔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그쵸?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롯이 원래 거기에서 뭐 머무를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자리를 잡을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롯은 어떻게? 있는 게 없잖아요. 아내도 없어요. 자식이라고는 딸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롯의 씨가 마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재우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들을 하나씩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에요. 죄송해요. 올라올 때까지 생각이 있었는데. 암몬과 모압. 암몬이다. 아, 지금 까먹을 뻔했다. 네, 모압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고, 그러면 이 민족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였냐면 음란이었어요. 그러면 이 민족 자체가 음란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방 민족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자, 이름만 볼게요. 네, 몇 명이 등장해요, 지금? 네 명이 등장했죠. 자, 이 네 명의 이름 다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멜레크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나옴이라는 이름은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이 뜻이 아주 기가 막혀요. 말로는 병약하다, 기럐는 끝장이 나다. 자식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또 그러긴 했나 봐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뭐 그 보면 다 뭐 그쵸, 뭐 개똥이, 뭐 소똥이, 그게 이름이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리는 거 보면 실제로 있었나 보죠. 개똥이, 소똥이가. 예?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름과 다르게 살아가요. 자기 이름과 다르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상관없이 결정 내렸죠.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또 살펴보면 이들이 예페,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인데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더니, 자, 여기서 단어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체류, 거류였는데 지금 여기서 뭐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살았다. 이 살았다라는 말은 자리를 잡았다, 터전을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예 거기 머무른 거예요. 잠깐 머물기 위해 갔다가 자리까지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자,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여의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아들이죠. 그렇죠? 아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막 장남 막 이러면서 장남한테 다 몰아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또 하필이면 다른 여자도 아니고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르바, 그 중에 하나가 룻이에요. 거기에 지금 몇 년을 살아요? 10년을 살았어요. 이들이 이 10년이나 살고 말로, 그런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계속 살아야 돼. 모압 여자랑 결혼했는데 모압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압 땅에 살자. 여기 가서 좋아. 야, 역시 서울이 짱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남은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자, 여러분 지금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이름을 왜 그렇게 짓냐고. 병약하다, 끝장이 나다. 이름대로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이름을 잘 지으시기 여러분 이름을 지으실 일이 없겠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 손녀들의 이름을 벌써 다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 지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 집안에 남자가 없어졌다는 건 그 집안에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대가. 더 이상 우리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여러분 대가 끊겼다. 그러면 이 집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룻기를 본문으로 택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소망이 끊어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냐는 거죠. 가뜩이나 시기적으로 나라가 좋지도 않은 이때 룻기의 이야기는요,
이 소망 없는 가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룻기가 보통 어떤 때에 많이 쓰이는 본문이냐면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가정의 달 요런 때에 많이 채택이 되는 본문이에요. 목가적인 풍경을 그리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룻기는 목가적인 어떤 풍경,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시대 속에, 그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함과 소망의 하나님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대가 끊긴 가정에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 예수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3명 등장합니다. 여자가 3명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등장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 그런데 이 세 여인 다 이스라엘의 족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라합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인데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었어요. 기생이 말이 좋아 기생이지 그냥 그 몸 파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라합은 어떤 여자예요? 모압의 여자예요. 이 모압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갔던 민족이에요. 왜? 출애굽을 방해했거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했거든요. 밧세바는 어떤 여자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죠?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룻기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망 없는 가정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참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 것들은 일을 안 하네, 아니면 아니네, 일을 못 하고 있는 거네, 뭐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나라 경제가 어떠네, 계속 이런 어떤 상황들이 참 우리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살얼음 같은 시기에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계산으로 무언가를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인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주님이 아니라 이방의 풍요로움을 쫓아갔듯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도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순간 속에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얼음 같은 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